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좀 길었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제 좀 살펴봤으니까 좀 지나가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화목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를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한 어떤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에서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제물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하나님은 너희가 화목제물을 갖고 올 때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너희가 마주하게 되거나 건들게 되거나 그 재물 자체가 부정하거나 이런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나와 어떤 사람이 화목되고 내가 서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그 화목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너희가 부정한 단계에 있으면 네가 그 화목제를 가져와 봤자 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가져와 봤자 네가 오히려 나빠진다. 그것을 오히려 그 죄를 짊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하러 가기 전에 당신의 몸이 부정하고 당신의 마음이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못 나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한쪽 구석으로는 좀 찜찜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fully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것에 막혀있는 그런 때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와 화목하고 싶거나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하나 되고 싶어. 그런데 너희가 부정한 상태에서 나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죠? 백성 중에 끊어질 거야. 백성 중에 끊어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답니다. 분리된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부정을 제거하고 내 앞에 나올 것이며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너희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나올 것이고 그것을 해결한 상태에서 화목제물을 함께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계속 고민을 하지만 숨겨져 있는 나의 그 죄악들과 숨겨져 있는 그 미움과 그런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화목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깝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8장에서 이게 좀 또 반복되는 거지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하는 일들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이 7번이나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성전을 만들 때, 성전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39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니라가 이곳에서 또 반복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를 생각하게 하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한 번에 묶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되는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너희의 삶을 통해 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나의 일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오늘 저는 관유와 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관유, 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기름, 왕으로서의 그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리되고 거룩해지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 그래서 모든 피를 뿌렸을 때, 그리고 그 피로 제단의 뿔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분리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의 피와 그의 거룩하심, 그의 그 관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제사장의 유임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바른 전수, 이게 위임식이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오토리티를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서는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일들이 아빠로 시작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올 수 있습니다. 그 흘러온 하나님의 그 위임된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간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해진 이 삶이 누군가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제자를 만드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토리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면 아버지의 그 권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아내라면 그것을 그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시작점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화목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